사무엘서는 이제 우리가 책에는 이제 상하로 되어 있죠. 상하로 되어 있는데 본래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우리 이제 성경책은 상하로 나와 있지만 본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주전 한 200년경에 70년을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역본을 할 때 이게 편의상 상하로 나눴습니다. 나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도 상하로 나왔는데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는 나눠지는 기준이 뭘까? 바로 이제 다윗의 통치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엘 상은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사울이 죽기까지, 그죠? 죽기까지 기록이 사무엘 상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다윗의 통치의 기록입니다. 역대기도 마찬가지로 역대기상은 돌아온 백성들의 조건을 쭉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 기간까지가 역대기상이고, 그 다음에 역대기하는 사울의 통치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기 하의 내용입니다. 열왕기 하는 상하는요, 구분이 조금 애매하지만은, 하여튼, 상하로 나눴어요. 그러면 사무엘 서는 어떤 것인가? 자, 사사기가 있고, 룻기가 있고, 사무엘서가 있죠? 그러면 사사기는 어떤 시대일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혼란이 반복되는 때,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왕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룻기의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했죠. 시험 물을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왕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사무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로 전환해 갈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 시대는 이것이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왜일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왕을 자기들 위해서 세워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세속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사울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시대가 사무엘 상 시대입니다. 사무엘 상 시죠. 그래서 사무엘 상은 우리가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세 사람의 인물은 첫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사사로서 통치하는 기간이 바로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는, 그죠? 15장까지는 사울이 왕으로 준비되고 왕위로 올라서 다스리는 기간, 이것이 15장까지입니다. 15장까지죠? 그러면, 아니, 여기 31장에 사울이 죽는 거 그때까지 아니니까 생각하지 몰라도 실제로 사울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의 사명은 어디서 끝나요? 15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15장에 끝나죠? 그건 16장부터는 또 다른 인물 다윗이죠. 다윗이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하니까 버림을 받았어요. 왕으로 있지만, 왕자에 앉아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이 죽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고,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요? 다윗이 왕으로서 훈련받고 준비되어 가는 기간입니다. 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고 훈련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죠? 어떤 때? 바로 모세를 쓸 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훈련을 시켰죠? 또 여호수아도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했어요? 몇 년 동안? 다 잊어버렸어? 한 주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 여호수아도 40년이라고 했습니다. 40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이제 행동을 할 때는 언젠가 언제였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할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출전했죠.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니까 그게 족장으로서 정탐원이 돼서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세는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했어요? 모세의 시종, 오늘 말은 비서실장을 한 겁니다. 비서실장을 했어요. 자, 그 기간을 통해서 모세의 통치를 보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훈련 받는 기간이죠. 몇 년 동안일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때는 95세라고 했죠. 몇 년 동안요? 그러면 40년 동안입니다. 40년 동안. 야, 그리고 다윗도 이제는 왕정 시대,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왕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그 기간을 몇 년 동안 훈련시킨가? 대강 한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정확히 되더라도 하여튼 그 정도 기간이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언제냐면 13살에서 15살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15살.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것이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장에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언젠가? 이건 왕이 오르는 거죠. 왕이 오르는 겁니다. 이때가 몇 살이요? 30살입니다. 그죠? 30세. 그러니까 대강 상당히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기간이죠. 훈련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이 왕에 있는 기간이고 사울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 첫째는 사무엘, 두 번째는 사울, 세 번째는 다윗이에요. 이 세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이제 사무엘상 1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이에요. 여기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그렇죠. 다윗이 아니구나. 사무엘상 1장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요 엘리의 후손요 도브의 증손요 수르 현손이었더라. 그러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엘가나는요 에브라임 사람. 그죠?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잘 알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아 살고 있던 지역에 살던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나름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하지 몰라도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기업에 살고 있던 레위 사람,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엘가나가요, 지금 어두운 시대에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지금까지 볼 때 얼마나 어두운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인데 엘가나는 이 신실한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두운 가운데도 누구를 남겨뒀어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하신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남겨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남겨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러죠? 이 엘가나가 이제 한나하고 결혼했는데 한나가 자식이 없죠? 자식이 없어서 이제 둘째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역사가 시대가 변동되는 놀라운 이게 시대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 사무엘상은 잔잔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놀라운 점이죠. 하나님은 이 잔잔한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 이 역사, 지금 세상이 혼란하고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이 있을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봐야 해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큰 집회나 이게 데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엘가나가 하나 결혼했는데 하나가 자식이 없자, 그죠? 그것이 한이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얼마나 빡세게 기도했으면 엘리가 그것을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할 정도로 얘기하겠죠.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새는 이제 덜하지만은 옛날에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한탄해요? 딸만 쭉 놔도 아들 없다고 소방 맞아서 쫓겨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어요. 근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한나의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한나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 갑절은 이는 그를 사랑하리라. 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지금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을 안 시켰을까? 아들을 주지 않았을까?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기도 안 했겠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식이 없는 그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자가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다가 한나가 무엇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내게 자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한 아들이 필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역사를 전환해 갔을 그것을 준비한 한 아들이 필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 아들이 필요한 것처럼 누구에도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에도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통해서 전 민족이 우러보는 지도자로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아 왕을 준비하는 자라면 또 세례요한은 실제적인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되다가 기도함으로 에게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세례요한도 엘리자벳이 임신하지 못하게 되다가 기도하다가 세례요한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장은요, 이제 사무엘을 얻은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새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얻은 한나가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예요. 한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선지자적 예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지자적 예언.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유일성과 전지전능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3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에게 입에서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그 다음에 3절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서 내리게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8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룩더미에서 올리사. 이 하나의 기도는 시편 113편 7절에 그대로 다윗의 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였죠? 그 다음에 10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증거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이것을 통해서 한나는 왕이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왕은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2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반석이죠. 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 반석은 누구를 위한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단순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선지자적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선지자적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한나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죠. 지금 엘리는 누구예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요. 두 아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대제사장 또 제사장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알고 알아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모르고 있었죠. 성경이니까는 이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나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내가 지나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신가? 성경에 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 이 시대의 사역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탈취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열매가 동침하고
아버지의 교훈을 듣지 않은 행실이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물이 탈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17절에 보니까,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요. 그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무엇을 의미해요?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길은 곧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바로 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겁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해방하는 것은 이것을 간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간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엘리 가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여요. 그래서 엘리 가정의 심판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내 집에 출산한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내 아들 홈리아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이 견고하신 대로 엘리 가정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2장 35절을 보면, 2장 35절을 보면, 새로운 이제 대제사장이 출현한 것을 보고죠. 35절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과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그럼 여기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러면 이 충실한 제사장은 누굴까? 누군가요? 1차적으로는 사무엘이지만은, 그죠? 사무엘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했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 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견고한 집, 그죠? 참 성전 되시고 그 집은 결국은요 어떤 집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 집,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그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고 그 집은 영원하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새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3장은 사무엘의 소명입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사명을 감당해서 부름을 받죠. 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 이 말은 어떤 것이요? 지금 이 엘리 시대는 사사 시대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죠? 어두운 시대. 이 시대는 우리가 날짜로 계산하면 낮 12시는 중천에 해가 떠서 밝죠?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져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깊을 때는 새벽 2시, 그 다음에 3시, 4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울 때예요. 그러면 지금 사사 시대가 어둠이 지금 깃들기 시작해서 가장 어두울 때가 어느 때인가? 어느 때가 바로 새벽 무렵이죠. 바로 이 엘리 시대는 이 사사 시대의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 하나님은 어떻게요? 한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지키고 계시다가 그것을 세상의 때가 되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지키고 계시다고 했어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등불이 꺼져 버리려 하는 위태한 시대가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등불을 하나님의 창중에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등불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매를 이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3번이나 부르세요. 이 3번을 부르셔서 주신 메시지는 뭘까? 메시지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보죠. 3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비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려 하느라. 왜 그랬어요? 그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죠? 자,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라. 이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요. 여호와 제사를 멸시한 것 때문에 대속 제물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밟은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이 죄는 속함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사무엘이 전할 때 자기 지금 영적인 아버지 같은 이 엘리죠. 엘리인데 그 말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전하기는 어렵지만은 엘리의 권고로 숨김없이 내가 다 말하라고 이제 엘리가 하죠. 그러니까 이 권고를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를 다 전합니다. 이 전함을 통해서 뭐가요? 사무엘의 선지자적 사역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죠? 선지자의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거나 보태거나 한다면 이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순교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이사야예요. 또 누구예요? 에르미야입니다. 에르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톱의 켬을 받아 죽임을 당한 순교를 했죠. 에르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숨김없이 전했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역이요. 사무엘이 바로 첫 번째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엘리 가정에 뭐요? 멸망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건 그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선포할 수도 있지만 큰 가치, 그 집에서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그 선생의 멸망을 선포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점으로서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무엘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뭘 지켜줘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성취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4장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아벡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렇죠? 이때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4,000명이 죽고 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는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쳐야겠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썼냐면 바로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서, 그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요,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했다면
왜 그들이 패한 것인가를 지금 다시 돌아봐야죠. 돌아봐야 해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패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불러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쳤구나.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죠. 돌아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벡겐트에서 블레셋에게 패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이요?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뜻이었죠?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요, 성경에서 나오는 일이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룻기도 지금 봤죠? 사사시대 그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왜 들었어요? 흉년이 왜 들었어?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뭐요? 사인이요. 사인이요. 근데 나오미 가정은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겨받은 게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도망간 겁니다. 잘 살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폭삭 망하면 그죠? 폭삭 망한 겁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노이 사사시대, 엘리 사사시대 지금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징계한 거죠. 징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의지할 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언약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 언약궤를 내세우면 언약궤는 하나님께시니까 우리를 이어주게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는 우상만을 붙든 거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면 그 언약궤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요. 그때가 언제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되죠. 에스겔서를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성전에서 떠나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떠났어요. 또 에레미야서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에레미야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났죠?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아. 왜요? 성전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없어서 성전을 떠났어요. 근데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저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성전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떠난 빈 껍데기 건물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기복신앙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엘리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그들이 이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는 뺏기고 이스라엘은 철저히 패배하고 거기서 지금 2장에서 엘리 가정에 저주를 한 것처럼 엘리 가정은 완전히 파멸하게 되는 거죠. 두 아들이 전쟁했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도 이 소식을 듣고 앉아있던 의자가 뒤집어져서 죽고 만 거야. 자, 이 소식을 들은 지금 엘리의 아들 드리아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결국 죽어요. 이가 보시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 떠났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전쟁이 이제 살펴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같이 하려면 블레셋에 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중요한 것은 뭘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려는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앞에서 패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요. 징계한 거예요. 그죠? 자, 그들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았다면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숨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심각성이 있죠? 여기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의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언약궤를 앞세면 승리하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죠? 자, 엘리의 며느리가 이 소식 듣고 이제 자식을 낳다가 죽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 못이라고 써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죠. 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엘리 가정에서 떠난 것인데 결코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죠? 자,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비극적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간단한 이야기 아니죠?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 한마디는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드러내는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 가운데 떠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어요. 이게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이야기죠. 비참한 이야기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거예요? 떠났던 인간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의 기쁨에 즐거움에 그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드러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을 떠났다, 영광이 회복됐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그냥 영광 하지만은 그 놀라운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 말이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 떠났어요? 언제 떠났을까? 범죄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도록 회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그래서 우리 구원 계획,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은요, 법궤로 인해서 재앙이 나타난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떠난 것이요. 빈 상자만 들고 와서 이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떠난 이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전쟁에 지고 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자,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탈취해가지고 이제 자기 진으로 돌아가서 어디다 뒀는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 곧 다곤의 신당에 뒀습니다. 다곤의 신당에 두고 이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의 성경은 다보내시니 저 여호와신을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다가 이 언약궤를 뺏김으로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모독받고 영광이 훼손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격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독받은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자신의 훼손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권격을 성취해 가신다고 했죠. 자, 블레셋으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자, 그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 해서 이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두고 승전 축하를 했을 겁니다. 그죠? 승전 축하를 하는 그 밤에 한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곤을 신을 박살내는 겁니다. 박살내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모독받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의 신들이 이 언약궤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절하게 되고 박살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도드에 있던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고, 가드에 가니까 또 수정이 나타나죠.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어디로 옮긴가?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에글론으로 옮겼지만 어떻게? 견딜 수 없어. 또 독적이 나타나. 그래서 야, 이게 안 되겠다. 이 언약궤 때문에 그러구나.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려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오게 하는 것은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모독받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야 되죠. 5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1절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래서 모든 방법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죄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이며 당함을 면하겠다.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란에서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섭리 가운데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어디일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1장에는요, 법궤가 돌아오는 겁니다. 법궤가 돌아오는 거죠. 자, 이 법궤가 지금 블레셋 지역에서 7달 동안 있었어요. 블레셋 지역에서 7달 동안 있을 때 블레셋에 온갖 환란이 나타나고 이 질병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죽음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죄를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블레셋이 하나님의 죄를 감당할 수 없었을까? 이스라엘이요, 전쟁을 정부에서 지금 블레셋에 반격해 오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언약궤를 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역사했기 때문이요.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 힘도 없죠? 아무 조치도 못하고 있는데 블레셋에 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언약궤가 블레셋 가운데 환란과 그 다음에 질병과 죽음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요? 만약 이스라엘이요 군사력으로 그들을 반격해 왔다면 블레셋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격퇴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손이 그 내부에서 역사할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견디다보다는 그들이 언약궤를 이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장 4절 한번, 6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길을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리라. 그 4절에 또 속건제가 나오죠. 속건제가 지금 6장에서는 여러 번 나온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이 뭘 이야기해?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자. 야, 블레셋 사람이 속건제 의미를 정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속건제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러면 속건제는 어떤 제사예요? 우리가 내기를 이미 배웠죠. 내기를 이미 배웠으니까 속건제 의미는 뭘까? 속건제 의미는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재물을 손해를 입혔거나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보상해주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고 했어요. 그럼 그 속건제 제물은 의미가 뭘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독받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회복해요? 이게 속건 제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블레셋이 지금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속건 제물을 드리라. 그래서 속건 제물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해요. 이게 정신적인 피해를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속건제를 드리고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과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와 제물을 이제 새 수레에 싣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소를 끌고 가게 한다. 자, 이게 실제로 나오죠. 여러분 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메어 집으로 돌려 보내라.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새 수레를 메우죠. 새 수레. 이것이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을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새 수레에 그 이방 신에 우리 쉽게 말하면 신주단지를 올려놓고 그걸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을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방법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새 수레에다가 지금 언약궤를 얹어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해요. 그때 이 새 수레를 누가 끌게 했는가? 누가 끌게 했어요? 전나는 소 2마리로 오죠. 전나는 소 2마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 전나는 소. 그러니까 지금 젖먹이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소죠. 이 송아지를 이제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러면 소의 본능은 어떤 것일까요? 소의 본능.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젖먹이 알이 떼놓을 수 없으니까 자꾸 그게 마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본능은 더 육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능적으로 어디요? 지금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나는 소가 있는 방향으로 뒤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블레셋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만약 이 전나는 소가 송아지를 입집어내서 뒤로 돌아갔다면 이건 자연적인 발생이고, 그죠? 이 재앙이 자연적인 발생이고, 이 전나는 소가 본능을 벗어나서 앞으로 간다면 이 재앙이 하나님의 섭리에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송아지가 어떻게 했어요? 본능에 따라서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직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이 자연적인 발생이 아니라 무엇에서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이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새 수레를 밀고 가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왜 실패했는가를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여줄 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궤를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보내요. 그러면 언약궤가 어디로 옮겨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언약궤는 실로 있던 것을 전쟁터에 가져갔어요. 블레셋에 있다가
그들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는 어디로 돌아왔어요? 오벳에돔으로. 베세메스로 돌아왔죠? 베세메스. 그러면 실로에 있는 것은, 실로는 어느 지파가 점령했던 땅이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했던 땅입니다. 그죠?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줬던 땅이 바로 실로가 있죠. 실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베세메스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면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어디로 돌아왔어요? 유다 지파에 있는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언약궤는 원래 어디 있어야 해요? 어디 있어요? 유다 땅에 있어야 합니다. 유다 땅. 바로 신명기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이 어딜까? 유다 땅이고, 유다 땅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께 결과적으로 이 언약궤는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실로에 있던, 아니 노일자가 아닌 그곳에 있던 언약궤를 이것을 통해서 어디로 옮겼어요? 언약궤가 있을 자리인 유다 지파, 바로 그 자리로 옮겨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선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자, 20절을 한번, 6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장 20절.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르러 이 거룩한 신 하나님이 여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내게서 그대로 올라가게 할까. 자, 베들레헴 사람들이요, 자, 언약궤가 오는 것을 쳐다보다가 죽었어요. 죽었죠? 자, 이제 죽게 되자, 그들이 이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인데 이 거룩한 신 하나님 여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갈까. 누가 능히 서리요. 야, 베들레헴 사람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인. 하여튼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음을 당해야 됐을까요? 인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어디서 나타나는가? 계시록 6장 17절에 나타나죠? 우주적 질서가 파괴되는 이 재앙 가운데 누가 능히 서리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능히 설 자가 없어요. 그죠? 바로 이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한 인간은 설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능히 설 자가 없을까요? 능히 설 자가 있어요. 그 능히 설 자는 누굴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니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7장은 사면의 통치입니다. 사면이 드디어 이제 사사로서의 정식 사명을 감당하죠. 사면의 공적인 사역이 3장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한번 봅니다. 사면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수라들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지금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베스레메스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면이 사사로서의 정식인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7장의 내용. 자, 7장에 2절을 보니까 걔가 귀한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사모한다는 말이 나오죠. 사모한다. 그러면 사모하기 시작한다. 이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삶의 방향이 여호와께로 향한 것을 내가 사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모했다죠.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죠. 그죠? 언약궤를 내서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삶의 방향이 여호와께로 향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사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모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면이 이제 이스라엘 사슬에서 정식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백성을 먼저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던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리라. 언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길 때.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해요. 여호와만을 섬겨야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몰라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우상이죠. 먼저 어떤 것이요? 우리 필요한 돈이 우리의 우상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우상이죠?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우상 없어요? 아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 우상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상을 제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그걸로 끊는 게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그들의 죄를 고백했어요. 고백했죠? 그리고 사면이 어린 양을 하나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원리. 그러면 이 기도의 원리 지금 몇 가지 하겠어요? 몇 가지 하겠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하고 또 금식하며 죄를 고백했죠.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는요 먼저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를 해결해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죠. 뭐냐? 또 번제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의지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고 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듣고 이제 블레셋에 치려 올라가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여기 사면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면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군사적 인간적 수단으로 이긴 게 아니죠. 군사적 인간적 수단으로 이긴 게 아니고 오직 그들이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 바치고 또 어떻게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이베시아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온 거예요. 언약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서 이 사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전체의 승리는 무엇을 통했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지음과는 말과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는 거죠. 아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죠?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참된 회개와 영적 부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싸워주시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요, 실제로 이게 돌비를 세우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워야 해요. 우리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가요? 우리 신앙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 심령 속에 축적이 되어야 해요. 그죠? 기념비가 많을수록 우리는 어때요? 승리의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거죠. 자, 사무엘은요, 제사장 선지자 사사로서 직분을 겸한 지도자가 돼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이 다 있죠. 첫째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했죠. 이제는 사사로서 다른 말로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세 가지 직임이 있어요.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직임은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죠? 자,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고 블레셋에게 빼앗던 성을 다 회복하고 또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그 제단에서 드려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누굴까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 10분만 쉬었다.